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장 5절 6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5절 6절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평강이 있으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먼저 이 집에 평강이 있으라 말하고 또 평강의 아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 화평의 아들, 평강의 아들이 거기 있다면 너희 평강이 그 위에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강은 너희에게로 되돌아오리라.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돌아온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이 집에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평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평강이 머문다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여러분? 평강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평강도 사랑도 그 다음에 인내도 기쁨도 그 다음에 믿음도 온유 절제도 그 다음에 친절도 선함도 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두려움의 삶이 아닌 평강한 삶, 기쁨의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집에 들어갈 때 70인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할 때 제자인 우리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강이 있으라, 화평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화평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문다는 거예요. 또는 그 사람에게 머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평안을 거부하면 그 평안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평안이라는 게 나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는구나. 우리가 기름 부음을 전이한다라고 할 때 어떤 전이를 한다고 할 때 우리의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는데 평강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는 것처럼 제가 이것을 경험했던 것이 이제 평안으로 경험한 게 아니고 제가 어떤 형제를 기도를 했을 때 그 형제가 거의 뭐 죽음에 가까워 있었을 때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때 내가 이 형제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했을 때 제 손에서 주먹만한 게 꼭 계란만한 느낌이었어요. 계란만한 느낌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보이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런 게 제 손에서 빠져서 그 형제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너무 놀랬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형제가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나중에 이제 케네스 에긴 책을 보니까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인생에서 2번 있었대요. 그런 얘기가. 그런 게 2번 있었는데 이게 치유의 기름 부음인데 그 환자가 이 치유를 거부했을 때 자기 돌아왔대요. 돌아오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걸. 그렇구나. 나에게 계란만한 것이 분명히 나갔어. 그건 내가 그때 왕자매대가 옆에 있어서 왕자매님 그 손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손을 잡았더니 그게 움직이질 않아. 이 자매는 강건하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 형제를 잡았을 때는 분명히 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돌아왔어. 결국은 그 치유의 기름 부음도 들어가기도 하고 거절을 되면 돌아오기도 하고 거절하지 않으면 그것이 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그쪽에서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면 나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가고 없는 건가? 아니요.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치유를 하면 또 그 기름 부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라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평강도 분명히 여기에서는 평강, 우리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평강도 성령의 열매, 영의 열매란 말입니다. 성령님의 열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요.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형제에게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러면 사실 이거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 축복이 그분에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그 평강을 흐르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평강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왜냐하면 제가 물었는데 이게 다 영들이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이 온유한 영으로 오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온유가 뭐냐면요, 영이에요. 영. 온유가 성령의 열매가 영이라고요. 사랑 영이에요. 기쁨 영이에요. 평강이 영이니까. 평강 세 번째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또 있다 오잖아요. 평강도 영이고, 온유도 아까 온유의 영이에요. 온유도 영이에요. 절제도 영이고, 친절, 자비, 긍휼 다 영이에요. 선함도 영이고, 인내도 영이고, 믿음도 영이에요. 자,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평강,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선함, 그리스도의 절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겸손, 온유죠. 그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자비, 친절이죠. 이게 다 그리스도 거예요. 너희가 죽었어.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아들의 평강으로 살아.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으로 살아. 예수의 기쁨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인내로 살아.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 예수님의 선함으로 살아. 예수님의 절제로 살아. 예수님의 겸손으로 살아. 예수님의 긍휼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부분들을 여기다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먼저 이 집에 기쁨이 있을지어다, 또는 이 형제에게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축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그 다음에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 나가서 이 사람이 머물고, 만약 그 사람이 싫어, 나는 예수님의 사랑 싫어 하면은 그 사랑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대잖아요. 평강이 내게로 돌아온대잖아요. 실질적으로 물건처럼 그것이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 말이 아주 실질적이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말을 삶 속에다 적용시켜 보자 그 말이에요.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말들이, 말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주고 사는가, 내가 진짜로 복을 정말 많이 주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자매에게 충만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할지어다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통찰력이 이 자매에게 충만할지어다, 그리스도의 기억력이 또 암기력이 충만할지어다 할 수 있겠죠.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로 그에게 머무를 수도 있고 다시 되돌아와 버릴 수도 있으니까. 거절만 안 오면, 그가 거절하면 되돌아오는 거고, 거절 안 하면 그에게 머물러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저희 남편한테도 그랬거든요. 여보, 제가 이걸 보면서, 여보, 나를 매일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명철과
그리스도의 분별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우리 여보한테 부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도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 남편이 막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너무 힘들고 할 때 우리 남편이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이 임하게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손 얹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담배를 끊는 축복이, 또 술을 끊는 축복이 임하게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걸 꼭 형제자매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그 다음에 이렇게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앞에 없다면 선포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나 막 축복을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치유도 저분에게 그리스도의 강건함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가 강건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강건함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계속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를 한번 해보고 또는 1년 정도를 해보고 어쩐지를 한번 보면 되잖아. 진짜 이분에게 계속 평강에 대한 축복을 했더니 평강으로 충만한지.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5절 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실행을 해보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